아멘. 우리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튀르키예의 중부와 서부 쪽에 여러 흩어진 지역들, 흩어진 곳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흩어져 산 것이 그냥 흩어져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핍박과 박해 때문에 이리 맞고 저리 고통당하다가 흩어지고 나뉘어져서 이리저리 흩어진 채로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압제와 박해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언자였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이고, 자기들의 계율을 어기는,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어기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여김을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돌 던짐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는 등의 물리적인 그런 압박뿐 아니라 그들과의 어떤 경제적인 소통, 물건 매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 등의 일체의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핍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었는데,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유일신교이지만 이미 그들은 너무 오랜 기간 유일신앙으로 저항해 왔고, 그래서 로마 제국도 몇몇 유일신교는 핍박의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였는데, 이 신흥 기독교는 유일신교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껏 박해해도 저항할 수 없는 세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아주 무자비한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져 지하에 숨고 무덤을 파고 들어가 숨으면서 신앙을 유지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아도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연속 어디 지방에도 다녀오고 외국에도 다녀오고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내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또 마음껏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과 부정을 다 따라서 지으면 경제적으로든 관계 안에서든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켜야 되고,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자기 스스로 지우는 그런 책임지는 삶을 사는 그런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고초와 어려움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었던 물리적인 또 복합적인 어려움에 비하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었던 말씀을 통한 위로가 우리에게도 함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 언명, 베드로의 이 편지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배신하고 예수님의 칼에 정말 큰 칼을 여러 번 꽂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실패와 패배, 핍박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배반한 이후에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밤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복된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내가 내 의지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참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지금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의 반대편에는 죽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경험한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없는데 가지고 싶은 것을 소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 중동 걸프 해안의 여러 나라들이 이 산유국, 그러니까 기름이 나는 축복을 받았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걸프만에 있는 여러 산유국들인데 그 기름이 나는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그동안 좋았어요. 사막 한복판에 막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거기서 슈퍼카를 타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산유국들이 처한 입지적인 상황이 아무리 많은 기름을 캐도 그 악어의 입처럼 생긴 호르무즈 해협,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름을 팔 수 없는 지리적 한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미사일이 날아들어 가지고 부자들이 더 이상 그쪽 동네에 접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축복,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더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이 한계점을 가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죽은 소망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보십시오, 여러분. 차서 탁 시동을 걸고 다음 날이 되면 중고차가 되고 낡아지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또 새로운 차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서 마음 한켠에 내 차는 이 시대에 뒤떨어진 차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세상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정의하는 산소망 반대편에 있는 죽은 소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무한한 그 일하심과 행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지난주 우리 설교의 주인공이었었던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7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험을 한 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살아있는 소망을 염원하고 꿈꾸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제가 7년 반, 이제 7월이 되면 8년, 만 8년이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금 카페가 있던 자리가 주차장이었고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흡연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숨어서 담배 피다 저한테 걸리면 나가시라고 막 쫓아내던 그런 곳이었고, 막 이렇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보이고 쓰레기가 모이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에 카페도 있으면 좋겠고 그 옆에는 도서관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꿈을 꾸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둘씩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기는 저렇게 되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적 기적의 경험 없이는 끊임없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없는 것들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공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2층 식당 공간도 더 얼마나 멋지게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공간으로, 3층에 우리 비전홀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의미 있게 멋지게 사용할 공간으로 바뀔지 1층의 카페 공간과 노아의 서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제한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안에서 꿈꿀 수 있는 범위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없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을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이 17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지나갔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별한 묘사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침이 튀겨서 막 얼굴에 튀기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뱉은 숨을 자기가 마시기도 하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특이하고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돌아가시기 이전의 몸과는 다른 상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문장이죠.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17절을 읽었고 18절 건너뛰고 19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 얼른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나 만났다는 얘기를 전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데려가다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처럼 두렵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몸이 이미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통과하고,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신 거죠. 그러니까 죽기 이전의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지금 다른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산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실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자기가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근거를 통해 산 소망을 가지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력하게 권고하노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당신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쇠하다는 것은 흥망성쇠할 때 쇠입니다. 여기 중학생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하여진다, 무너진다, 쇠하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산소망의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것. 제가 몇 달 전에 피정을 속초로 다녀왔는데 90년대, 2000년대 아주 유명했었던 콘도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울산바위 앞에 거기 유명한 콘도들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살아남았고, 그 중에 그냥 쇠하여 버린 콘도 앞을 가서 제가 진짜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예약하기도 어려웠었던 그 콘도가 지금은 풀이 무성하고 저기 사람이 과연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월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유한하고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목격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게 된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약해지지 아니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지난달에 아랍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슬람인들이 생각하는 구원, 천국, 내세관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내세는 남성 중심의 천국이에요. 남성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여성들과 난잡한 성생활을 하며 맛있는 과일과 음식과 술을 마시며 아주 즐겁게 지내는 공간. 그 공간에는 여성과 아이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성만 주인공인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 땅에서 충분히 꿈꿀 만한 그런 쾌락과 맛있는 음식과 유익과 쾌락이 존재하는 곳. 그 정도를 염원하면서 그 종교에 심취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도 안 됐고 동의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과는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썩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어떠한 사람도,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귀신 들렸던 자, 병 걸린 자, 온갖 죄를 지었던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중생,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명이 너무너무 부합하는 곳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고, 죽어서만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선취하여 미리 가불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나라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은 핍박과 소외를 당했으나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산 소망을 꿈꿨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소망을 가졌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비유와 이 압축된 언어를 사용했을까? 분명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큰가?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너네가 손익을 잘 계산해 봐. 이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이 귀하죠. 지금도 귀한데 과거에는 얼마나 귀했을까. 그런데 그 금을 여러분 높은 열로 가열하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다 산화돼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하다는 그 금보다 더 귀한, 썩어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고 더럽지 아니한 그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손익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 때문에 그 산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에게 과연 이득입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그게 남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손익을 잘 따져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 쪽에 서는 것이, 그 산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참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견뎌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12 제자들이 보았고, 도마는 그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 보았고, 그래서 도마의 손가락이 지금도 썩지 않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 미쳤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란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아니하는 소망, 더럽지 아니하는 소망을 맛보며 경험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주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내 안에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존재하는가, 이런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그 천국의 소망을 내가 오늘 끌어다가 선취하여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경험한 그 부활의 주님,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